10년 전 2012년 제 기록에 의하면 4월 18일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온다고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2032년 이맘때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아마 최 목사님께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어 계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따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인에 맞서 거인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애매하게 웃으시는 이 웃음은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고난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거인이 된 게 아니라 거인 같은 고난과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인 같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에 아마 여러분은 어느새 다윗과 같은 영적 거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큰 변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변화는 저희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막내 딸은 올해 벌써 8살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딸이 3명인데 큰애가 23살, 둘째가 19살, 그리고 막내가 8살이에요. 언니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사역으로 대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교회입니다. 제가 부산과 중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강원도와 서울에서 살았지만은 대구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발단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으면은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화가 계기가 되어서 저는 지난 2017년부터 대구 한마음교회에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옛날에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지역교회로 바뀐 교회입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UBF는 University Bible Society, 그래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UFC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 훈련을 UFC 격투기 선수들처럼 가르치던 곳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형제님 다음 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세요. 그러면은 그날로 비행기표 끊고 한 주 뒤에 아르헨티나로 날아갔던 그런 분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그렇게 나간 파송 선교사님들이 73명이에요. 파송 선교사가 70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인가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해서 2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중간에 한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갔지만 지금 남은 분들은 신실하게 교회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40대와 50대 초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5년이 딱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5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뭐였는가를 살펴보니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젊어 보이니까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습니다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뭐였는지를 보니까
장례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도 6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성도들이 젊은데 웬 장례인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장례가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들의 장례와 그리고 파송 선교사가 7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파송 선교사님들의 한국에 남겨진 안 믿는 가족들의 장례,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장례식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십 차례 장례식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에 만났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원래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제가 가고 난 다음부터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마카오까지 가서 도박질을 하다가 죄를 짓고 마카오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추방을 당해서 고향인 대구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다가 사업에 손을 잘못대서 몸과 마음을 다 망쳐버린 분도 계십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음악 전공자이지만은 사채에 손을 대서 빚을 갚으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배달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종업원이 없어서 직접 배달하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분도 계십니다. 대학 때 잠시 나왔던 한 청년은 1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왔다가 우울증이 심각해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려서 부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했고 아들도 불안장애가 있어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정신질환이 있는데 고집스럽게 선교지에 남아서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괴롭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처음 담임을 맡아 섬기는 교회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5년 중에 2년이 코로나였어요. 작년 2월부터는 교회 앞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뭐였다고요? 장례 사역. 새로 나오는 성도들의 상당수가 어려운 분들, 제가 감당하기가 참 힘든 분들.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요, 부교육자 때는 없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성도가 아파도 제 탓인 것 같고, 성도 가정에 우환이 생겨도 그것도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더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죽어나가고 파송한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성도들은 계속 찾아오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오지 말아야 할 때를 온 것인가? 작년 연말에 이 고민으로 2022년도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라기 말씀 읽기 전에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5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4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출애굽 역사까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새 일이 뭐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고레스 칙령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새 일은 너무나 놀라워서 광야에 길이 뚫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몇 년의 시간이 함축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려 220년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 몇 년 전이었다고요? 150여 년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니까 합치면은 220년이죠. 광야의 길이 뚫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회복의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220년 후에나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단히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220년이나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리도 일찍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궁금했어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안에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말하기 전에 이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자식을 이미 용서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용서 정도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축복을 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회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말라기는 이사야보다도 무려 250년 후의 사람입니다.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돌아오고도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욱더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말라기는요, 총 6개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논증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논증이 몇 개라고요? 6개. 이게 말라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마침내 내 이름을 경외하여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너에게 비추어지면은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뛰어놀게 될 것이다. 저는 말라기를 보면서도 똑같이 의문이 들었어요. 맨날 사고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 욕하는 자식을 하나님은 왜 이리도 감싸 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놈의 자식이 저래도 언젠가 철들고 돌아올 날이 있어. 있을 거야도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이 저래도 언젠가 철들어서 돌아올 날들이 있어.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부질없는 희망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희망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죄인이 저래도 언젠가 철들어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저 죄인이 저래도 언젠가 돌아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반드시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의 인생은 그러므로 언제나 최종 승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의 인생은 언제나 역전 드라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매주마다 장례식이 생기고 매주마다 아프다고 하는 분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매주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발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이부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40살 가까이 된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남자가요,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몇 푼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비전을 선포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남자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남자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날 하루 먹고 살 돈 몇 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의 소원은 마땅히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 말을 못해요. 왜일까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번도 못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걷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할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돈 몇 푼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대량 난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눈에서 쌍심지가 나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 기도 안 할래요. 놓아놓고 있는, 내버려 두고 있는 기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이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여, 당신이 구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 몇 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말라기 말씀의 성취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라기 말씀의 성취예요. 말라기가 예언했었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말라기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라기보다 150년 전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지리도 말 듣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겠다.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셨어요. 죽는 신용을 하신 게 아니라 죽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와 뛰어다니는 송아지와 같은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안 믿으세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성도가 죽어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계속 오는데 감당은 안 되고. 근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오르게 하실 작정이구나. 2022년이 원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경기의 감독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안은 축구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종교가 조기 축구부였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새벽만 되면은 축구장으로 나가셨습니다. 덕분에 제 막내 동생은 축구 선수가 되었고요. 지금은 축구 감독과 또 목사요, 선교사요, 스포츠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대학을 다닐 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를 뛰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때만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대요. 제 동생이 부상당했던 것만큼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분간 경기를 뛰지 못한대요. 혼태 감독이 지금 울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 벤투 감독도 지금 울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손흥민 선수를 뛰게 해야 되는데 사람 감독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타가 아닌 이상 그 부상을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버려서 회복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비추신다고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는 감독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부모의 심정으로요. 사랑하는 장로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못나게 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송구경신 예배 때 전 성도가 새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데요. 아마 장로호산나 교회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받아보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너무 착해요. 기도 안 해도 웬만하면 이루어질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말씀에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기는 한데 제가 요즘 큐티도 잘 안 하고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헌금도 가끔 빼먹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명감독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끓이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부모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상 제목인데 이 영상 한번 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요. 사무실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찌를 입혀서 그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와,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세계에서는. 근데 왜 그래? 비교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요즘부터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명감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며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2022년도를 희망으로 회복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유오산나 교회 가운데에 회복의 비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썩이는 자식들, 앞이 캄캄해 보이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의 미래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뚫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